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앞에 도착을 했고 이제 홍해 도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자로 자녀로 살아갈 때 자녀로서 얻게 될 유익은 물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곳으로 이끌림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명퇴를 하거나 혹은 갑자기 잘리거나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혹은 원치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현실에 직면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그 전체 그림 혹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신다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종들이 주인을 모시고 갈 때 종들이 앞에 나서서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그 위험한 것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듯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앞서 가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신앙의 궁극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려야 하고 그 함께 하심에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을 잘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특별히 에덴인 것이죠. 에덴은 일반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대부분 뜨거운 그런 불과 저주스러운 형벌이 주어지는 존재로서의 지옥보다는 더 낫다는 개념에서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보석도 있고 또한 바다도 유리바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거의 상징이고 그래서 실제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 천국에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이 천국의 존재 양식인 것이죠. 천국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 같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그 힘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역시 마찬가지죠. 에덴에 몇 개의 강이 있느냐, 그 강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안에 어떠한 보물들이 있느냐, 또는 에덴 동산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다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언젠가 가야 되고 또 그 죽어서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천국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 추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이 이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특별히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겁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고 노예 근성을 끊어내며 온전히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는 이 광야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며 때로는 애굽으로 돌이키자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오늘 그 훈련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란 우리가 길을 잃을까 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도하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홀로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흘이면 가게 되는 그 해안길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될 때 혹시 그 모습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애굽 군사가 끝까지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 장소로 데려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인도하심, 우리가 노리고 바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장소가 광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우연은 없고 오직 인도하심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순간도 많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순간들, 그 현실들, 그 삶의 자리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진퇴양난으로 해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사건만으로 전체를 진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를 볼 능력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이 도망한 사실을 바로에게 고하자 바로는 빨리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3장 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도망친 것이 아님에도 도망친 것으로 여겨서 애굽 군사로 하여금 뒤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군사가 뒤를 쫓아오면도 이스라엘 자손은 8절에 보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베아드 람이라고 합니다. 베아드 라마, 즉 베아드는 손이고 라마는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아드 라마는 높은 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을 하늘로 들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하늘로 들고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손잡고 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생이 원치 않은 일을 만나서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막힐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뚫지 못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것은 길이 막힌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때론 우리가 모르는 방향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생각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그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막혔다고 여기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숨겨진 길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 막힘이 뚫어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역사와 만나게 되고 그 막힘의 돌들은 오히려 징검다리 혹은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없어서 두렵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그 자리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함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천국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할 주님,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